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참 능력이 있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다 안 끝나는데 막 벌써 박수들 치시려고 막 손을 막 드시고,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냥 찬양만 듣고 예배 끝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밑에 아직 점심 식사가 준비 안 된 것 같아서 밥 준비되는 동안만큼만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청주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니 또 주중에는 또 그냥 폭염이 또 들어와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너무 더워서 다들 잠을 잘 못 주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참 뽀송뽀송하고 예뻐 보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확인하고 또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슈퍼푸드라는 말 아십니까? 슈퍼푸드. 영양학적으로나 뭐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음식을 갖다가 슈퍼푸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그리고 뭐 요즘 이제 뜨는 게 블루베리, 그 다음에 그거 뭐죠? 아로니아. 아로니아.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저는 좀 이거 갖고 아는 척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군요. 뭐 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먹어도 뭐 100가지 좋은 거 먹는 것보다 더 낫다는 뭐 그런 의미이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슈퍼푸드가요, 사실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무슨 뭐 영양학적으로 단백질이 몇 프로 이상 돼야 되고 뭐가 무기질이 몇 프로 이상 되고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슈퍼푸드라고 한다, 이렇게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음식은 뭐에 좋으니까 이거 슈퍼푸드입니다 그러면은 남들이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언론에서 뭐 세계 무슨 뉴욕타임즈에서 정한 100대 슈퍼푸드, 뭐 10대 슈퍼푸드 이러니까 그런 줄 알지, 사실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영양학자는 이 슈퍼푸드가 우리 몸을 위한 거기보다는 그냥 마케팅용으로, 그러니까 상품을 팔기 위한 그런 명칭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어떤 것이 됐든 간에요, 우리가 먹고 건강하면 되죠. 그죠, 여러분? 잘 먹고 건강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찾는 이유는요, 좀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음식보다도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슈퍼푸드가 하나 나옵니다. 뭔 줄 알고 아멘 하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만나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 만나를 우리가 만나볼 수도 없고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으면서 지냈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으로도 이 만나라는 음식은 참 놀라운 슈퍼푸드가 아닌가. 그런데 단지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하는 음식으로서가 아니라 여기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은총, 더불어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만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뒤에 광야로 나오게 되죠. 그 과정들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별 온갖 재앙들이 다 내리지만 바로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6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니까 이제 바로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게 못내 아쉬웠는지 바로가 놓아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쫓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큰 바다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애굽 군대가 갈라진 홍해 사이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홍해를 다시 덮으셔서 이스라엘 쫓던 강한 이 대적이 모두 다 이 홍해 물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죠. 영화에도 그래서 이런 장면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정말 놀라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수치고 환호할 만한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들만 매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매일 홍해를 가르며 살 수는 없는 거겠죠. 그들에게는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매일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또 악들이 괴멸되는 것도 아니죠. 아무리 신바람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곧 시들해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 정말 환호할 만한 일들보다는 사실은 소소한 일상의 삶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쩌면은 그런 일상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우리 신앙의 위기와 그런 신앙의 위기 속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발견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오아시스를 만나서 쉬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가보지 못했던,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기서 보름이라는 시간도 더 지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의 인내력이 드디어 바닥을 드러내고 말게 되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아마 그래도 그냥 조금만 고생하면, 한 일주일이나 2주간만 고생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거다, 가나안 땅에 갈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한 달이 되고 거기서 보름이 더 지나가게 되니까 슬슬 이제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그런 불안과 그런 걱정들이 두려움으로 또 그들에게 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들의 불만으로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이 갖고 온 식량이 다 바닥나게 됩니다. 나올 때 아무리 잘 준비해 갖고 나와도요, 한 달 이상 버틸 식량을 갖고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준비 시간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6월절 밤이 지나간 이후에 급하게 짐을 싸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준비해온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배고픔과 광야를 지나는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서서히 다가오게 되고, 그 속에서 서로 어우러져서 이들이 이제 불평을 입에서 쏟아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죠.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지? 이 양식이 다 떨어지기 전에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과 두려움들이 몰려오게 될 때 그들이 모세에게 가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차라리 우리를 그냥 애굽에 그냥 두었더라면은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는 모세도 동일한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도 먹어야 사는 사람이니까요. 모세는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도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걱정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지도자로서 해결해야 될까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쳐들어가서 뺏어올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도저히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말 비가 내리는 것 같이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럼 뭘 주시려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겹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뾰족한 다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딱히 어떤 방법도 없고,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도두어서 잘 세워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고 또 그것을 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난
밤이 지나가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밤에 비가 내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주변에 처음 보는 곡식 비슷한 것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 겨울에 서리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주변에 먹을거리가 이렇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입에 먹어보니까 아주 고소하고 달짝지근합니다. 무슨 맛일까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어쨌든 그것을 보면서 이게 뭔지 서로 궁금하니까 서로 물어봅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그런데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뭐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뭐야? 하는 게 바로 만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름 지어진 사례들 많이 있죠. 캥거루도 그러죠. 캥거루.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캥거루가 그냥 그 이름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면요 이게 뭐야를 줍기에 이제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를 주워서 집으로 가져와서 그것으로 밥을 해 먹었죠. 이게 뭐야를 먹었던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양식을 먹으면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나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잊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른 곡식들을 먹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빛과 공기와 물을 주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자라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물건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냥 그렇게 항상 평범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만나를 먹든지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은 밀과 보리를 먹었든지 간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지만 매일매일 그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가 잊고 지내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좀 담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큰 은총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수확해서 하루를 먹고 살게 되었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민수기 11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만나보다는 메추라기가 중심이 되어서 나오죠. 민수기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만 먹고 살게 되니까 조금 입맛이 다른 걸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매일매일 먹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자취할 때 옛날에 제가 아는 형님 형수님이 맛있게 했다고 카레를 2통을 싸주셨어요. 그래서 2주일 동안 카레만 먹었던 기억이 한번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요 계속 먹다 보면 입에 물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고기 좀 먹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계절풍을 타고 광야에 이 메추라기들이 몰려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잡아서 맛있게 먹었던 거죠.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메추라기의 이야기는 짧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주로 만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는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이다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생겨난, 그냥 어떻게 다 생겨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에 맞는 일이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믿음을 기억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광야같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척박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만나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광야였던 시나이 반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이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 내놓고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미안해서 자기 도시락 다 꺼내 먹다 보니까 다 먹고 남은 게 모여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련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이 만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막에 자라는 아주 작은 그런 관목과 같은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물들 중에요, 식물들에 연지벌레는 벌레가 이 식물의 수액을 빨아먹고 나면은요, 먹고 나게 되면은 꼭 하게 되는 일 있죠, 여러분. 먹고 나면은 뭐 합니까? 잘하시네요. 응을 쌉니다. 그죠? 이 벌레가 수액을 먹고 응을 싸면은요, 그 분비물이 하얗게 나오는데 이것이 밤 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응고가 된다고 그래요.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뭇잎에 붙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햇볕이 나고 좀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다 이게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설탕 같은 것도 오래 햇빛이 나도 막 녹아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녹아버린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시나이 반도의 유목민들이 먹고 있고요. 이집트에 가면은 만이라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지금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냥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냥 자연적인 현상에서 먹었다라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의심을 우리에게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정말 저는 그것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설령 그것이 진짜 자연적인 현상이었다 할지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인원이요, 약 한 2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대략 세어려 보았을 때요.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16절에 나오면 하나님이 하루에 한 사람이 먹을 만나의 양을 한 오멜로 정하시는데요, 이 한 오멜의 이 오멜은 지금 우리의 계산으로는요, 약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가 얼마큼이냐면 여러분, 생수병 아시죠? 큰 생수병, 그게 지금 2리터입니다. 2리터. 그게 하루에 한 사람이 먹을 건데 200만 명이 먹을 양이었으니까는 얼만큼입니까? 이 생수병이 200만 병이 아침마다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데서 아무리 자연적인 현상이라도 매일매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가 설령 그런 자연적인 현상에서 시작한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과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더라도 어쨌든 자연적인 현상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자연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는 것, 그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하면서 공기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나 이 호흡하면서 하나님 놀라워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자연적인 현상 속의 일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고 또 그것을 자신의 자녀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뭔가 조금 꺼림직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만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라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서는 우리에게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인 2절에서 15절에 보시면은 원망이란 말이 아주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빨리 세보세요. 몇 번 나올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6번 나옵니다. 6번. 자주 나오죠. 성경에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단어라든가 어떤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 정해진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망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8절에 있는 구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사건을 암시하면서 한 이야기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원망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는 원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그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 먹는 것, 그 일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잊어버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경고로 주어진 것이 바로 만나인 것이죠. 은총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하실 당연한 일인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는 굶어 죽겠다라고 아우성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것입니다. 만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지키셨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존을 지킨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낼 때 이미 이 광야에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한 충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하늘의 양식을 예비하셨음을 이미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양식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도저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을 먹이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가 책임져 주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들은 위기 앞에서 그것을 잊어버린 채로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서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양식을 예비해 놓으셨고 날마다 그것을 거두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래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은 어쩌면은 내일 먹을 것까지 좀 걱정하지 않고 살 만큼 더 많이 거두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다음날 그 다음날도 먹을 것 좀 넉넉하게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욕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욕심을 다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일용할 분량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것이며 실제로 그렇게 더 거두었어도 더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이 깊이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이 먹을거리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침마다 이 만나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양식을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며 고백했겠죠.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만나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을 치고 잠을 잘 때 가진 것도 먹을 것도 없었지만 그들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내일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는 조그만한 사실은 있지만 그마저도 사실은 완전한 것이 아니죠.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도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이 그런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일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신뢰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내일의 삶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하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나를 먹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그런 광야의 여정을 갔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지 잘 모르니까 기껏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였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좋은 조건이 주어지든 나쁜 조건이 주어지든 사실은 그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심해지면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정인 것이죠.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어떻게 보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그래도 더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거리, 원망거리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어쩌면은 그런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 타당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원망이 없더라도 누군가를 또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도 얼마나 이런 원망이 많은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근원은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와 두려움은 한 쌍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열된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자기들의 배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왕으로서 예수님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따라왔던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 나라를 잃고 로마의 압제에서 빈곤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오셨으니까 그런 만나를 또 우리에게 주셔서 먹고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하늘에서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고 내가 줄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었지만, 하늘의 놀라운 양식이었지만, 만나도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는 광야의 음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만나와 같은 그런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뭔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손대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사실은 아침마다 나가서 모아오는 이런 일들을 귀찮아하지만 않으면은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만나와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아무리 먹어도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게 합니다.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지 못하죠. 만나는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먹거리이지만 우리의 한정적인 목숨을 연장하는 데에만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의 필요인 것이죠. 참 생명이신 생명의 떡으로서 하늘로부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참된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람이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식탁에 앉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이하는 식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도 그 속에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기억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늘을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